마태복음 4장 17절로 20절. 오늘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케 목사님께서 게릴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본의 아니게 제공한 장본인이 저희들이죠. 저희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해외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포착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돈 많이 받아서 저렇다. 이래서 돈을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납치하거나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화로 몇 번 왔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주지 못하겠다. 그런데 계속 있을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 요파를 떠나서 해외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대화하는 중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엘리케 목사님께서 파나마로 가시는 걸로 그래서 한 달 정도 파나마에서 아마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분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축복 이게 아니라 복음 받고 나서 지금 엘리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주위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그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이렇게 집회나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방해가 많았어요. 요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아예 전 가족이 정말 전도자로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제3의 도시, 칼리라고 하는 제3의 도시에 가서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귀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돕는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유심하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많았어요. 성경 유심하게 보면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기폭제가 되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막 따르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무가지 꺾고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이러면서 다윗의 후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그런 무렵에는 거의 다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따랐는데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따라갔는데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지? 이 단체 어떻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얘기예요. 일반 단체 안에서는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을 여전히 간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수십 년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과연 이분이 이 양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양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양반에게 내 인생을 드린다고 얘기할 때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 가슴 깊이 속에서 계속 간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으니까 따라간 것 같은데 따라간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많은 은혜가 서로 따라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3년을 쫓아가는데 3년 쫓아가고 나서도 등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핑계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몇 명이 찾아오죠. 특별히 돈 많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게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지키라 그러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청년이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나름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좀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 같이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주를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간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 인생을 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잘 몰랐을 때에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 주제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고 나만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빠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요거 빠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신앙이 다 힘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적지 않은 다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상실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는 부분이 상실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만 모르고 있고 또 반대로 나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부재해 있습니다. 사단이 참 교묘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따라오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요. 왜 본을 보이셨냐?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먼저 본을 보이신 이유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은 자에게 그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생명만 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그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처럼 살 수 있도록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본을 얘기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핵심을 놓치게 만든 것도 기가 막힌 공격이었지만 또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오히려 그 해결을 방탕의 근거로 사용하고 누린다고 얘기하면서 복음 반대편에서의 삶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이렇게 본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단의 큰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올바른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남은 인생 그 본을 받고 본받은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치에 우리 인도를,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은 당연히 그분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존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본능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당연한 삶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분과의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신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본질이 그렇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양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당연한 것이죠.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안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사건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양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그분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쭉 쳐다보게 됩니다. 참 광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광대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냥 하늘 보는 짧은 순간에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의 뜻을 준비하는 인생, 저분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틀림없이 다시 오겠다는 그 주님의 손을 두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종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종교잖아요. 뭔가 핵심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고 핵심이 없는 게 종교입니다. 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게 종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이 있는 게 종교라. 그 종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양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먼저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 선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을 쭉 내립니다. 그게 17절, 18절, 19절 그런 축복이 쭉 임하죠. 그리고 21절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없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이 믿어지면 자기라는 나 자체에 매일 이유가 없고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다. 내 경험도 없는 것이고 내 생각도 없는 것이고 내 주장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저는 가끔씩요 이 돌을 닦는 분들이나 그래도 여러 종교에서 수준 높은 인생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야 저 양반들 복음의 핵심은 딱 모르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아는구나. 불교에서 뭘 주장합니까? 나를 버려라 주장한 거죠.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왜 그래야? 그래 행복해진대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좋아하거든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어제도 좀 산 깊은 곳에 갔는데 요런데 집 좀 크게 짓고 좀 같이 살래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나를 낳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혼자 조용히 도시에서 살 테니 나를 낳아달라. 이런데 혼자 들어와서 살아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너무 좋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물 뜯고 더덕 캐고 인삼 캐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물고기 잡고 매운탕 끓여 먹고 지 혼자. 당세우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시에 있을 때 간증을 해요. 내가 도시에 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다 버리고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게 뭐 천국이고 뭐 다 얘기를 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버리는 게 행복이다. 벌써 터득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주인공들이 다 터득했다니까. 버리면 행복하다는 거를 도 닦은 사람들도 알아요. 버리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진짜로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리 힘듭니까? 우리가 우리를 버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예수를 누구로 믿냐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 잘못했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니 자기 모시던 그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세요? 이게 이상한 거지. 제가 가는 길에 뭐 꽃길을 뭐 열어드리겠습니다. 잘 가서 못 박히세요. 이러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시던 그 선생이 자기 인생을 지금 3년 동안 드렸던 그분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왕이 돼서 로마까지 정복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해놓고 하는 말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베드로가 욕심을 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자기 이익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요. 자기 그 깊은 사상을 얘기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어떤 전사님 한 분은 만약에 제가 순교할 일이 있으면 자기 아들 대신 좀 순교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죽을 상황에 자기 아들 내보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하시는 그 얘기 듣는데 그냥 들어도 좋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좋더라고. 제 입장에 그런 얘기 들어도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인데 네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거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는 없다. 네 인생은 없는 것이다. 생각, 주장, 고민, 경험, 이 체질, 스타일, 많은 부분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셨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내 생각은 주님 좀 잘못 가시는 것 같은데 요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뒤에서 이게 맞냐면서 이게 올바른가?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끊임없이 다 버려도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인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100% 열어놓고 주님 따라가면서 배우면 되는 것인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류를 건져낼 수가 있는 길입니다.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십자가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그냥 힘들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따를 것이다. 아니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 것인데 왜 못 따릅니까? 아니 지금은 못 따르고 조금 있다 따를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순교 자리까지 가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단순히 본받는 것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늘까지, 주님을 따라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냥 적당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생명 얻는 자의 당연한 삶이 양이 목자가 따라가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없애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게 딱 오니까 모든 무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빵 먹고 배불렀던 인간 다 떨어져 나가고, 병 낫고 좀 괜찮은 인간 다 떨어져 나가고, 기적 보고 좋아했던 인간 다 떨어져 나가고, 간증 듣고 좋아했던 인간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진짜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을 때만 가능한 삶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터득한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이런 생각들로 터득한 게 많이 있다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재물 많은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몇 푼 된다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따라갔을 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주께서 주실 것인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까운 거죠.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땐, 율법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힘든 일 같아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게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정말로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데 왜 내 것을 주장합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체질을 얘기하고 내 모든 것을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엘리케 목사님의 삶을 볼 때도 저분이 억지로 하는 겁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라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복음 누린다면서 엉뚱한 짓 한 모든 사람들 이 한 구절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는 거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구원받는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야 될, 우리 인생 살고 나서 남아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깊이 있게 계시가 되고 더 폭넓게, 더 광활하게, 광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냐? 따라갈 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가면서 아는 겁니다. 그 길을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남미에 우리 사역을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보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중에 와서 보고 눈이 많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렇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보지 않을 때와 볼 때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이 다 바뀐 걸 제가 봤어요. 와서 봤으니까. 따를 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따라갈 때 알 수 있는 게 거의 전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론과 본론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받아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생명의 빛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계속 얻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점점 더 무장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강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가능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해져야지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까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간 보지 마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평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거 말고 아예 예수님의 제자처럼 깊이 들어가서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 길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성경 기록에도 보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길을 가다가 밀을 까서 그 안식일 날 먹었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생각해봐도 삼시세끼가 늘 어디서 흘러나오고 이게 아닐 겁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뭘 보게 되냐? 저분이 누구지? 그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사실은 영혼과 연결되잖아요. 전 세계 살리는 것과 연결되죠. 그냥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런 고생인 것 같은데 그 이면은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죠.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본을 받아서 그분의 본을 받아서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시작되어야 되겠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날 세계복음화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가서 뭐 순교한다 이걸 떠나서 모든 상황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지 않고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돌아보고 사역해주고 날 걱정해주고 이런 모든 삶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과 연결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합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큰 설명도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 가면 이런 자리 한 자리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설명이 없어요. 따라오면 조금 반짝 고생할 건데 괜찮아. 이게 아니었다고 지금. 상황 설명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한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씀에 그냥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보여졌겠죠. 그리스도로. 적어도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시되어졌겠죠.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가서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혼을 했다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라. 아니 가정이 있는데 나를 따라와 요 얘기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집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을 떠나서 공생의 기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 고민하지 않아요.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은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고 계속 쫓아갑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에 이들은 아멘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아멘 했고 야고보 요한이 아멘 했어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보면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다 무시해도 될 만큼 계속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미래를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부인하고 자기 과거를 부인하고 자기 경험을 부인하고 자기 주장 싹 다 부인하고 그냥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영적인 큰 재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을 봤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정의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욕심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던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온 맘과 온 영으로 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따라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전 인생 전체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진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가장 하나님과 완전히 접붙임이 되는 인생이고 주와 완전히 동행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헬리케 목사님의 인생이 참 축복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축복이군요. 앞으로 이 땅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귀중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레닌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 전 세계에 찾아냈던 이런 분들이 같은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평가하는 인생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따라오라라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너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또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갔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다수와 이 소수의 차이는 뭐였냐? 그분을 누구로 봤냐? 요 차이입니다. 그 소수는 눈앞에 보이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셨다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답니다. 내 것을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 전 열방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라 아멘인 거죠. 사서 고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수고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의 입장에서는 다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즐거운 것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즐거운 것이잖아요. 가장 정상인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계속 얻게 되면 계속 쪼임을 받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눈이 열리고 그 풍성함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자기 부인하고 그만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가 양이지 않냐? 목자의 음성이 듣고 따라오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어둡지 않을 것이고 인생이 어둡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경주 성전과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며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며 전 열방을 살리기 위한 그 명령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뚱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